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9장을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댁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전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레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두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니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로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열왕기상 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했던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에서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과 봉헌 기도가 중점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9절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묵시가 솔로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5절 솔로몬의 그 밖에 건축 공사하는 장면, 26절에서 28절은 교역 활동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9장을 보겠습니다. 이 9장의 시점은 솔로몬 왕국의 번영이 최고조에 달한 때였다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각종 건축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활발한 교역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할 만한 마땅한 적대국도 달리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대한 기록이면서도 9장에는 어떤 긴장감이 들어있습니다. 9장은 빛과 어두움이 교차되는 경계선상에 놓여있는 듯한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긴장은 무엇 때문입니까? 신명기 29장에서 33장의 모세의 고별연설이 복과 저주를 동시에 담고 있었음을 우리는 상기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역시 그 내용상 모세의 권고와 마찬가지로 복과 저주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법도와 계명, 율례를 지켜 행하면 일찍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듯이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흥왕할 것이다. 6절에서 9절, 그렇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열국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성전 또한 해파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 앞에 서서 있는 우리는 그 언약된 복에만 처하여 안연하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경고를 함께 부여받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과 저주로 인한 긴장은 9장 후반부에 나열된 기록된 것들 중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 히람과의 거래 속에 담겨있는 우호와 불만, 15절에서 23절 강제노동이 초래할 민족의 번영과 분열, 활발한 상공업의 발달이 초래할 심각한 미풍양속의 붕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이에서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주의 방향으로 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역사에서 부패와 타락 그리고 비극적 종말로 치닫게 된 것은 그들의 영적인 차원에서 올바른 긴장을 유지하지 못한 탓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볼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영성생활에 정당한 긴장을 현실 생활의 건강한 긴장과 나란히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현실 생활의 번영과 성공의 수단으로 신앙을 취하라는 뜻이 아니라, 또한 이 말은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생활을 창출해내고 이 생활의 건강성이 신앙의 건강성을 살찌운다라는 관계를 우리는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차원의 두 세계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활동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성령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3장 4절에서 15절 기브온의 묵시 사건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경고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앞서 솔로몬이 드린 중보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셨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6절에서 9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과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왕위가 영구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반면에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어미하심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기꺼이 솔로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기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분명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에 덧붙여 불순종할 경우에 따르게 될 저주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경고하기를 잊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상 어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5장 7절, 9절, 11절, 13절에서 17절, 21절에는 솔로몬과 그 백성 및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지고
패역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바 안타깝게도 복보다는 저주의 방향으로 점점 더 기울어지고 저주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훈이지 않습니까? 선대 신앙인들이 이렇게 해서 저주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성경을 읽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비록 밤이 깊고 신앙의 여정이 험난할지라도 마침내 새벽은 오고야 말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이 충분히 우리에게 임하실 겁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28절입니다. 솔로몬의 건축 및 무역 사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 통치 시대의 위대한 두 역사, 성전과 궁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된 일들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4절 당시의 번영을 대변해 줄만한 솔로몬의 여타 건축사업, 25절은 제2의 행사, 26절에서 28절은 무역사업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 그리고 24절은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벽을 보다 견고히 쌓았습니다. 여러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국고성 그리고 병기 저장소 다 설치했습니다. 10절에서 14절 그리고 27절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듯 엄청난 건축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때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과 히람 간의 긴밀한 유다 강구에 20절 21절은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은 노예들, 26절에서 28절은 솔로몬의 선박들 등 이런 것을 통해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상과 같은 본단락은 당시 솔로몬 왕국이 참으로 부강하며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풍요와 안녕으로 말미암아 솔로몬과 이와 모든 백성들이 점차 점진적으로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해이해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방 국가들과 잦은 교류 역시 이스라엘의 여호와 유일 신앙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엄격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바벨론을 통해서 회파되고 이스라엘인들이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후에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참혹한 비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고 있지 않을진데 오늘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데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육신의 힘을 더 쏟아라. 육신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형이라도 영적인 나태나 퇴보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한시 동안이라도 기도해 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은 이렇게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독과 함께 저와 함께 성경 통독을 하면서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은 결국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을 준비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밝히 빛날 것입니다. 자신을 진보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